2023년 2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2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39장입니다. 시편 119편 49절로 56절의 말씀을 가사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239장입니다. 종에게 하신 말씀을 주여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 주의 말씀 나의 위로 되시며 주의 진리의 말씀은 나를 살리시도다. 교만하고 불의한 자 나를 조롱하여도 나는 여호와의 법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신 규례를 마음에 기억하고 나의 영혼을 스스로 또 위로하나이다. 주님의 법을 저버린 악인을 인하여서 맹렬한 분노가 나를 사로잡았나이다. 이 땅에서 나 그네로 나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 내 입술에 노래가 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의 법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법도를 지키며 늘 준행하는 것이 나에게는 자랑이요 참보배가 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앞선 말씀 가운데 특히 50절과 52절의 말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또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과 또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과 또 환난과 또 시련이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만을 보고 또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고 묵상하게 된다면 결국 말씀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 문제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밀착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옛날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호의와 선대하심을 베푸셨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을 어떻게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위로와 소망과 또 힘과 격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은 말씀에 대하여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4절 말씀,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자, 본문에서 나그네 된 집이라고 하는 말은 본향,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이 땅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성도들의 인생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친 발걸음으로 나그네와 같은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를 표현하여 바로 나그네 된 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요, 순례자와 같은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바로 주의 말씀이 노래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들 다 해보셨지요? 여행, 어떠한 여행이든지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오랫동안 걸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랫동안 걸어야 할 때. 자, 그런데 걷기를 막 시작했을 때는, 이제 막 걷기 시작했을 때는 서로 재밌게 대화도 하고 막 웃어가면서 또 이런저런 노래도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걸으면 걸을수록 뭐가 없어집니까? 말이 없어집니다. 말이. 힘들고 지친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을 걷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또 고난과 시련도 있고 피곤하고 지쳐서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할 힘도 없고 또 말도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기자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 고난과 시련의 때를 지나는 그 나그네 된 길에서 바로 주의 말씀이 노래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래가 되었다. 자, 본문에서 노래라고 하는 표현은 찬미, 찬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의 노래, 바로 찬미, 찬양입니다. 지치고 고단한 그 나그네 된 인생길에서 주의 말씀이 바로 찬양, 찬미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이 나그네와 같은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나의 노래의 제목으로 삼고 노래의 주제로 삼아야 될 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앞에서 고백한 것을 이 시인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경험한 것을 고백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살리시는, 자기를 소생케 하시는 주의 말씀을 경험했고, 그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나그네와 같이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서 바로 주의 말씀을 감사와 기쁨의 찬미, 그 찬양으로 삼을 수 있었고, 찬양의 근거, 찬미의 근거, 노래의 근원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향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의 말씀을 그와 같은 노래로 삼지 않는다면 이 길을 어떻게 끝까지 온전하게 믿음과 인내함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원천으로 삼지 않으면, 그 말씀을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주제로 삼지 않으면 이 나그네된 인생길을 어떻게 빛 가운데로만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노래로 삼고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시인이 이번에는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시인은 어느 때든지 주의 법을 지켰다고 하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51절의 말씀에도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이 내용은 앞선 말씀에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조롱할 때 우리는 쉽게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소견에, 또 우리의 생각으로 어떤 결과를 내고 어떻게 행동할지 그 향방을 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교만한 자들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55절에서 시인은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는 것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 단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다고 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그 대상의 성품과 인격과 사역과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이름은 그러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가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름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 표현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사역과 능력을 가리키는 표현들인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사역과 능력이 어떠하신가를 기억한 것입니다. 언제 기억했습니까? 낮에만 기억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밤에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정신이 깨어있는 낮뿐만이 아니라 항상 기억했다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역과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게 나타나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라도
비록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그때라도 주의 말씀,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한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표현해 본다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과 사모함과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할 것이 없고, 혹 아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떠하신지, 그리고 우리에 대하여, 그 백성에 대하여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기억하고 있으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한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56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고 의지하였고 경외하였고 순종하였습니다. 56절의 말씀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라.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소유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소유라고 하는 말은 삶의 중심이다, 삶의 전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중심이요 전부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소생하게 하는 것이었고, 소망이었고, 위로이고, 또 그가 항상 기억하는 것이고, 또 노래이고 순종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은 그에게 있어서 중심이고 전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소망이고 위로이고 항상 기억하는 것이고 삶의 중심이요 삶의 전부입니까? 주의 말씀이 나의 소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며 전부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소망을 갖고,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으며,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과 그 행동의 방향을 정하며, 그 말씀을 우리 감사의 노래, 그 노래의 노래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된 집과 같은 이 고난과 시련이 많은 이 순례자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주의 말씀 없이 어떻게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나의 소유, 주의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이요 전부로 삼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인내 가운데 온전히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혹 이 시인과 같은 고백과 삶에서 멀어진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또 이 시인과 같은 믿음의 고백과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높고 깊고 넓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그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의 위로와 힘이 되고, 또 그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속한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욱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찾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신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얻는 것이 바로 신자들이 얻고 누리는 심령의 위로, 영혼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위로는 결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위로를 얻기 위해서 한 발은 그리스도에게로, 한 발은 세상 혹은 피조물에게 그렇게 놓아두질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에게, 또 세상적인 피조물에게 그렇게 발을 한 발씩 걸쳐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든 피조물들은 오래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은혜와 위로를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위로의 근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참된 영적인 위로를 얻기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클수록 우리는 더 많은 위로를 얻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그네 집과 같은,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동안에 오직 주의 말씀을 우리의 소유요, 우리의 노래의 주제로 삼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인도, 이 시편 기자도 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 그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나그네 된 집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땅의 삶이 광야 같은 길이요, 또 본향을 향하여 가는 그 순례자의 길, 나그네의 길과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과 환난과 시련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 지치고 피곤하여서 고단하다고 하는 탄식이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불신자들은 세상에 속한 위로를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위로를 통해서 잠깐이라도 그 고단함을 잊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오래 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그리고 영적인, 그리고 심령에 주는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위로, 영혼의 위로, 영적인 위로, 심령의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의 말씀에 밀착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코 다른 것으로부터 위로를 얻고자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또 누리며 그로 말미암아 더욱 주의 말씀을 우리의 소유, 우리의 중심, 우리의 또 전부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삶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도 알고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들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항상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어느 때든지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더욱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는 우리를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